네, 사도행전 71탄이고요. 제목은 걸림돌.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보여 열심히 예수와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이제 넘어왔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다시는 이제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고린도는 조금 이제 좀 상황이 좀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역시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에베소서에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굴라 부부는 처음부터 회당 전도를 같이 한 것 같진 않고 일단은 바울 혼자서 회당 전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는 다행히도 고린도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조금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심하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23절의 말씀처럼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수리아 안디옥이 어딘지 아시죠? 거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항상 그 산 위에 중턱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이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와 마가와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신라를 동역자로 선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바울에게 우리가 발견했었는데 지금 3차 여행 때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여행 때는 혼자 갑니다. 혼자. 시작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겨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2차 때하고 3차 때하고 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전도를 혼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도를 나가도요, 이렇게 여럿이 한 3명, 4명이서 이렇게 다니면
좀 덜 힘든데 정말 혼자, 아무도 없는 혼자, 그냥 뭐 공원이나 아니면 전철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목사인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뻘쭘합니다. 제가 거리 찬양을 나가더라도 이제 혼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기타라도 있으니까 덜 뻘쭘하지, 기타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런 미친놈이 어딨나,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전도여행 자체에 그전과 다르게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전도여행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점점 갈수록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라를 선택해서 가지만 지금은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해서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혼자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신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계산 자체를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자각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나는 통로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기능이나 현란한 말솜씨나 아니면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컴퓨터 AS 기사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컴퓨터가 고장나면 보통은 하드웨어적인 고장보다는, 물리적인 고장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엉키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오류 때문에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윈도우 10, 요새는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은 옛날 그 윈도우 95나 98에 비하면 완전히 이건 최첨단이에요. 지금은 웬만해서는 윈도우가 깨지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웬만해서는 부딪히지가 않고 잘 이렇게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윈도우 95나 98은 심심하면 뻑이나 뭐 게임 깔다가도 뻑나고 뭐 하다가도 뻑나고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갑자기 뭐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내주게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반말을 하려고. 네. 친근해서 그래요. 소프트웨어적인 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드라이버를 그거에 맞는 제품을 설치를 해주면 이제 구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AS를 나가면 가끔 보면 진짜 물리적으로 모니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니터가. 그러니까 옛날 모니터는 요즘처럼 이렇게 LED 모니터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두꺼운, 뒤에가 되게 뚱뚱한 모니터였어요. 그 브라운관 모니터라 그래가지고 CRT 모니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고치는 것보다는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이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낫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번에 그 고객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교체한다 그러면 대번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진, 뭐 게임 이런 거 다 사라지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모니터는 그냥 본체에서 전달하는 그 정보를 우리 눈에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모니터 자체에 어떤 무엇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저장하는 건 본체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것이지 모니터는 그냥 비추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럼 정보가 다 사라지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집사나 장로들을 먼저 봐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을 듣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는 그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본체, 바로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복음을 판단하거나 또한 복음의 질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모니터 바꾸면 우리 가족 사진 다 지워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자기가 통로임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주맘교회가 없어지더라도 복음은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수만 개의 모니터 중에 그냥 한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인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짧은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은 더 있어 주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조금 더 우리 예수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바울은 21절 말씀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를 타고 떠나버려요. 그냥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아볼로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도 있고 아골라 부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복음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신본주의적인 가치를 바울은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 진짜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거. 어쩜 우리가 에베소 교인이라면, 제가 에베소 교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바울이 건방지네.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하니까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예루살렘 그냥 가버리네. 뭐 저렇게 무책임한 선교사가 다 있지? 저렇게 무책임한 사도가 다 있지? 라고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매주 스트레스라면 저는 차라리 그냥 목사 일을 잠깐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만두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모습, 그게 신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설교를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7월 달에 이제 휴가 갈 거거든요. 네, 휴가 갈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제 그날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야, 내 친구 왜 여기서 한 3일 더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없어. 그냥 더 놀다 가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안 나와버렸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라는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복음을 아는 누구든지 이 안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이제 제가 휴가 가면 여러분들 다 각자 설교 한 편씩 집에서 준비해갖고 그날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설교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물론 교회법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못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법은. 노예법에서도 강도사 이상만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설교 못해요. 강도사 이상만.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게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도사 이상만 설교를 할 수 있게 교회법에서는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하고는 무관한 그냥 교회의 전통이고 장로의 유전 같은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왜 목사님이 좀 편찮으시고 몸이 아프면 누가 설교해요? 사모님이 설교해요. 네, 사모님이 설교해요. 그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도 안 한 사모가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 준비하세요. 가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도 집사이지만 설교를 했어요. 네. 아시죠? 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 이 양반은 더 대단한 양반이에요. 에디오피아와 한간을 세례를 줘요. 세례. 네. 안수하여 세례를 줘요. 요새 집사가 안수해서 세례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입이라 그러고 무효 처리하고 막 그런 게 어딨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교회의 유전일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의 법을 다 무시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게 복음보다 위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법보다는 복음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들끼리 합의해 놓은 정해놓은 법칙들은 복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라는 것도 사실 인간들끼리 합의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합의해서 안수하는 거. 100%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 자체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포이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7번이 나와요. 근데 16번을 목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 군데만 목사라고 번역을 해놨어. 왜 그럴까요?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면 우리가 목사질을 어떻게 해먹겠니? 예?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16군데는 목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한 군데는 목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편의상 교회를 책임지는 대표 정도의 그런 직함일 뿐인 거지, 교회는 다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목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그 목사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공동체. 그냥 공동체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설교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평신도들이 준비하기에는 너무도 이제 시간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당신이 복음을 좀 아는 것 같으니 당신이 그럼 매주 설교를 하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당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목사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성상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도는 인간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구 삼은 자들이 그냥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평신도인 아골라 부부가 이 선교사,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선교사,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선교사를 가르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복음을 더 많이 아시면 저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 제가 저녁 9시까지 여러분의 복음을 듣잖아요, 제가.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배우고 있고요. 제가 뭐 이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에도 그 교제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떠나는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들어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울의 바뀌어진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챙기기를 원하고 또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설교 안 하면 주만교회에서 이건 주만교회는 무너진다? 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들은 꼭 그래요.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또 전도사들은, 밑에 있는 전도사들은 내가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청년회가 부흥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제 월급 좀 올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부흥시켰는데, 또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성도들이 이 음식 먹으려고 온다 라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인도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타겟 삼아서 일부러 막 찬양 전도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급이 있어요. 뭐 A급, B급, C급. 그래서 뭐 엄청 이름 있고 잘하는 사람 섭외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예배 인도자를 시키면 교회가 진짜 성장해요. 그래서 몸값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자본주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투자하여 성도를 늘려나가겠다 하는 그런 발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나를 도구 삼으시는 예수님, 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나 자신이 모니터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내가 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컴퓨터는 그냥, 모니터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모니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화면으로 여기 프로젝션, 이거 빔 프로젝션으로 화면을 띄우지만 얘가 지금 뭔가를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이 노트북을 컨트롤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지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노트북에서 전해주는 어떤 정보를 얘가 왜곡을 시키면 이거 고장난 거예요. 이건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인, 통로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로인 우리 인간을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욥의 아내가 이제 욥을 저주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저주하잖아요. 어디 그런 하나님 믿냐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욥의 아내가 통로인 욥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통로인 욥을 본 거예요. 당신이 믿는, 당신을 저주하는 그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삶을 보면서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목사의 삶을 보면서 판단을 해. 네가 전하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을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 그럼 뭐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마치 모니터가 바뀌면 사진이 사라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너무도 불쌍한 거죠.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인 사람이 어떠한가를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뭐 언행이 뭐 좋은지 아니면 품행이 뭐 단정한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몇 군데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거든요. 걸림돌에 대한 다른 사건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저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매번 손을 씻고 밥을 먹으란 말은 없어요. 매번 손을 씻고 밥을 먹으란 말은 없는데 장로의 유전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들을 강화를 시켜요. 강화. 더욱더 단단하게 강화를 시키고 더 세밀하게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것으로 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율법에.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하면 되거든요. 뭐 보리라든가 그런 걸로 11조를 드리면 되는데 그 법을 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도 뭐 뿌리 채소, 뭐 근채, 그리고 품목이 아닌 뭐 상추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향을 내는 그 박하 같은 거 그런 거에도 11조를 내라고 이거를 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 품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율법에는 없지만 교회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이상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잖아요. 목사 이상만 세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축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로들의 유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강화된 교회법으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법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장로의 전통도 무시하는 저런 사람의 복음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막 집사한테 설교시키고 집사한테 세례해 주라고 막 시켜. 이상해.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 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웬만하면 좀 교회법을 지키는 게 덕스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안 받고 좋잖아요. 막 아무 때나 목사가 자리를 비우고 집사가 와서 막 설교를 해. 그럼 그 교회가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사실 뭐가 어려워요. 씻고 먹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고집을 부리세요. 일부러 더 손을 안 씻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는 내가 손을 씻고 먹도록 할게. 이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급한 단어들을 사용해요. 제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요. 저급한 단어를 사용해요.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말투는 저급한 단어 사용은 걸림돌이 되니 가급적이면 품행과 언어를 좀 단정히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다음부터는 좀 언어 사용을 좀 부드럽게 하고 뭐 개수작이니 아니면 뭐 지랄이니 이런 단어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교회를 잘 나오시겠죠. 덕이 되니까 잘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될까봐 조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목사님, 아니, 예수님, 말씀을 너무 격하게 하시면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말을 너무 거칠게 하시니까 누가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에?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지. 아니, 예수님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응? 좀 단어 선택을 좀 고운 말,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런 격한 말들을 쓰십니까? 장로의 유전도 좀 존중해 주시고 교회법도 좀 존중해 주시고 전통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항심만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화만 내지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투를 좀 이렇게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오해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말투 때문에 성도 한 명이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특한 걱정이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참 기특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투가 항상 온화하고 자상하고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보통 죄인들은 만날 때는 그러셨어요. 죄인들, 정말 뭐 뭉둥병자, 아니면 가늠한 여인, 막 이렇게 창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온화하고 다정하고 자상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랬습니까? 절대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말투 자체가 아주 거칠었습니다. 단어 사용부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표준말을 안 쓰셨어요. 그 당시 표준말 안 쓰시고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셨어요.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품행이 단정하고 굉장히 교훈적이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봉사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거친 단어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번역을 굉장히 점잖게 해놨어.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번역을. 이거 사실 쌍욕입니다. 그냥 19금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조폭들이 하는 그런 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아무한테나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했더라는 거예요. 욕을 퍼부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히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뻔히 알면서 연기하는 사람,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기하는 사람.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사기꾼. 히포크라테스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사기꾼. 야, 이 사기꾼들아. 그 점잖은 목사님들한테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런 단어를 그렇게 막 쓰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성도들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아주 끔찍한 욕이에요. 이거 지금 설교 못해요.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교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육두문자 막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엎으시잖아요. 도대체 자상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상을 엎은 게 성전에 들어가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번 아닐 거예요. 더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점잖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때요?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 제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은요. 귀염둥이라니까요. 네. 저는 욕을 안 해요. 그 네이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개수작이 욕인가? 지랄이 욕인가? 욕 아니에요. 그냥 저급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지 욕은 여러분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너무 거칠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 듣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자들이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 대답이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요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걸림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걸림돌 신경 쓰지 말라. 한마디로 믿을 사람은 다 믿을 테니 너희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단어 사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분 설교는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맹인인 거예요. 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투가 동네 뒷골목에서 그 하는 수준의 말투를 사용하시면 그런 말투로 설교하는 목사는 볼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맹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못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걸림돌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저를 타겟해서 마치 제가 이제 좀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저를 정당화시키려는 느낌이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요. 목사가 너무 성품이 너무 좋아. 너무 윤리도덕으로 너무 이게 잘 돼 있어. 교양이 막 넘쳐. 그런 목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질로 보는 순간. 목사님이 양심적이든 아니든 그게 복음을 선택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왕이면 그러면 좋겠죠. 성품도 좋고 복음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성품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안 하고 이방인들처럼 이게 자상한 말투로 이게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지금 걸림돌이 된다고 조언하는 베드로도 욕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욕해요. 베드로도 욕해요. 바울 욕해요? 안 해요? 네, 욕해요. 스데반, 야, 귓구녕에 할례나 받아라. 욕해요. 예수 믿었더니 말투가 더 저급해졌어. 물론 주관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욕의 대상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코 그 마귀 새끼들한테 조근조근 이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나 행동들은 주관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목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투나 예수님이 지키는 교회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끔찍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도 목사는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 말투를 좀 곱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 다 긁어내셔야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또 중간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것도 사실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방 교회와 함께 유대 관계를 좀 공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당시 오순절이나 아니면 유월절 기간을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돌아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더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인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은 그냥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투나 단어 사용이 그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업적이나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우월함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접해야 할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오직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이나 고린도처럼 이곳도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전들은 그 배경이나 섬기는 이유가 다 비슷해요. 전부 다 풍요와 다산 때문에 섬깁니다. 풍요와 다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데미 여신 보면 이 가슴에 가슴에 그 젖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 사진을 올려드리려다가 흉측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각자 찾아서 보는 걸로. 아담의 여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아담의 여신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에게 목숨을 거는 방법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볼로가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아볼로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복음을 모른다라고 정의해버려요. 복음을 모른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율법도 알지만 십자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사실 십자가거든요. 그게 요한의 세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안수하듯이 인간에게 안수하는 게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 거.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선교사이고 십자가가 없는 목사인 거예요.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사람만 알따름이라. 그렇죠?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한다고 해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십자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능통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70인역. 그 70인역을 기록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대의 본토보다 더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적 지식이 더 충만했던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십자가로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가고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가 하나 온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겠죠. 아굴라 부부가. 야,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나 보다라고 기대를 갖고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좋아, 다 좋아. 막 예수님도 말하고, 막 모세도 말하고, 막 좋아. 근데 다 듣고 났는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뭐 CBS, CTS, 뭐 극동방송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얘기하고요, 모세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고, 예수님까지 막 얘기해요. 다 듣고 나면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아볼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골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핵심적인 십자가 빠져 있으니까 따로 이제 면담을 한 거죠. 따로 면담을 해서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좋으신데 왜 십자가 복음은 없습니까? 라고 아골라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선교사님 그 설교에는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전부 있을 것은 다 갖추었는데 왜 핵심적인 십자가 복음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볼라 부부하고 이
아볼라 부부, 아볼라 선교사하고 아골라 부부하고 처음에는 이제 논쟁 비슷하게 했겠죠. 그런데 아볼라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이 평신도 부부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너무 많이 공부했어도 아, 그렇구나.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굴라 부부한테 배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7군데나 다녔고 감리교도 다녔고 내가 장로교도 다녔고 초교파도 내가 다녔는데 어디 천막이나 치는 부부가 와가지고 내 설교가 이렇든 저렇든 얘기를 해? 표정 관리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아볼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라 부부한테 성경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십자가로 연결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당신은 다 좋은데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하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인 척하는 곳을 비판하지 저는 진짜 십자가가 바로서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해줘요. 정말 교회를 홍보를 해줘요. 뭐 창원, 부산, 대구 이렇게 막 홍보를 해주지 비판 절대 안 해요. 물론 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건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지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부 싸잡아서 다 교회 비판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니 신천지를 비판 안 하면 어떡하지 되는 거예요. 비판해야죠. 잘못된 교회 비판해야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용하여 병 고치고 신윤사하고 부흥의 도구로 삼는 그런 가짜들에게 비판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비판해야죠.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다 라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곳을 제가 왜 비판을 합니까? 네. 더 열심히 배우죠. 그러니까 아골라 부부가 그 똑똑한 아볼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이제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 평신도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어요. 충분히 걸림돌로 여길 만한데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박사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이 배웠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아무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이 선교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골라 부부의 조언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배워서 아볼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을 전부 율법으로 요한의 세례로 연결했었던 것을 이제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서 설명해 준다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모든 말씀들이 전부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성만 틀어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전부 연결해서 복음을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면 이게 퍼즐처럼 다 맞춰줘요. 완전 퍼즐 이거 맞히듯이 다 맞춰줘요. 십자가로 다 맞춰줘. 이 쾌감을 아시죠? 이 쾌감이 있어요.
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 이 연구하는 게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아볼로가 모든 성경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바로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십자가로 이루신 이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정말 그 세례의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담임 목사가 뭐 석박사가 있든 뭐 말투가 저렴하든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잣대로 보시는 분은 소경인 거예요. 이미 소경인 거예요. 그 목사가 예수님의 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더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안 듣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뭐예요? 쭉정이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자기가 교양이 있으면요. 목사도 교양이 있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슬리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교양이 있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영화 같은 것도 안 보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 그 영화 요새 나오는 영화 보면 다 육두문자잖아요. 뭐 조폭 나오는 영화들은 다. 그런 건 일체 안 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가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목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가 어리든 가방줄이 짧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약에서 아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래도 왕자 출신이고 좀 내세울 게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론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낙하산인 거예요. 출신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뭐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죠. 요걸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싹난 지팡이 없어지잖아요. 오후에 들으셨죠? 엿바꿔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신본주의는 필요 없어. 우리는 여전히 목사의 성품이 중요해. 우리는 여전히 목사의 윤리 도덕이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만 들으세요. 그 복음만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28절에 나오잖아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이겼대요. 이겼대요. 뭘로 이겼어요? 복음으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 피로 이긴 거예요. 복음 제대로 전하니까 유대인 앞에서도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소경들은 안 듣겠죠. 안 듣고 뒤에서 돌이나 이렇게 갈고 있겠지. 언제 던질까. 그래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목사도 말 이쁘게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 이쁘게 하고 좀 교양 있게 하고 인사도 잘하고 인상 안 쓰고 이렇게 집에서 하는 행동과 다르게 교회에서는 나에게 착한 척, 선한 척. 나중에 우리 사모한테 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집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얼마큼 다른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궁금하네. 그래서 그렇게 교양인 척 해봐야 그거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오히려 집에서 더 잘하는 게 좋죠. 예. 교회에서는 그냥 평소대로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집에서는 더욱 아내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본질은 복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 앞에서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주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듣는 게 나아요. 그 지옥 가는 분들에게는 안 듣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것처럼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복음은 심판의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그래서 진주를 돼지한테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그 고양이 주주가요, 네, 잘 크고 있어요. 귀여워요.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애인데 집 밥통에다가 반짝거리는 건 전부 갖다 물어다 놔요. 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어. 맨날 혼나도 요새는 거의 혼내지는 않는데 뭐 자동차 키, 머리핀, 손톱깎이 전부 집 밥통에다가 다 갖다 쟁여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본인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많이 갖다 놓으면 많이 갖다 놓을수록 저한테 혼나기만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한테 혼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목적한 바로만 살면 그냥 심판대에 서서 혼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처럼 돌에도 맞고 상처도 받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마시라고요. 내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 안 들어. 막 대래 막 돌 들고 막 이래. 그럼 그거에 또 걸림돌이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먼지를 털고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이랬는데 또 갱그리아 가서 머리 깎고 또 서원을 한 거를 또 취소하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막 복음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걸림돌이 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신본주의적인 발상을 팩트를 얘기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고 바로 아볼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통로임을 자각하고 걸림돌에 문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으로 사로잡혀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그래서 십자가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